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절 방송 이상절 목사입니다. 오늘 적혀있는 성경 구절은 참 이 성경 앞에 설 때마다 송구스럽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잘 들지 못하는 그 심정입니다. 전에는 이것을 못 느꼈는데 성경을 PM 독서법으로 PM 성경 읽기법으로 포토 리딩을 하고 또 유튜브 방송을 4월 1일이 만 4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해오는 과정에서 참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나 송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유튜브 방송 하기 전이나 PM 독서법으로 성경을 읽기 전에, 그건 7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기 전에는 나는 어떤 선교라든가 나하고 관계없다. 선교는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늘 이런 생각을 했고 선교할 생각도 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이래 모든 미디어 세상이 바뀌고 과학이 바뀌는 가운데 선교란 것을 금년도 1월 달에 들어와서 다시 눈을 뜨게 되어서 선교가 무엇인가.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서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그들을 잘 길러라. 그 말씀을 아무래도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양자 물리학을 좀 이래 책을 몇 권 보는 가운데, 그리고 또 제가 블로그 방송을 블로그를 갖다가 시작한 지는 한 4년 5년 되는데 안 했어요. 열심으로 뭐 기사를 올리고 했는데 안 하다가 야, 전파 매체가 미디어 매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도 어디서 알았느냐 하면은 파키스탄 소녀 있지요. 나는 말랄라였다는 그 소녀 어린아이가 그 파키스탄이 무력 단체에 통하여 죽기 직전에 영국에 와서 수술을 받고 다 나왔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14살에서 16살 사이였는데, 그래서 그 숨어서 자기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어서 그래도 문화 수준이 높았죠. 그 파키스탄 지역에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늘 숨어서 골방에서 그 인터넷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블로그를 설치해 놓고 그 블로그에다가 이제 무장 이슬람 단체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모든 기독교인을 말살시키고 있는 이 상황을,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글로 써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 올렸더니 세계 사람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 사람, UN, 미국 다 좀 보았는데 그가 그 무력 단체에서 학교 갔다 오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 사실을 그 파키스탄 지역 했더니 그것을 응급해서 고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영국에 관계된 사람이 그 학생을 말라라를 싣고 비행기를 싣고 영국 병원까지 가서 거기서 941승으로 살아났습니다. 수술을 잘 받아 살아나서 그 얼마 있는 동안에 바로 UN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이 재직할 때였습니다. 그래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말라라를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UN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이 소녀 그때 17살이었습니다. 17살 말라라 파키스탄 소녀를 갖다가 세워서 연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있었던 이야기를. 그래서 30분간 그 UN 사무총회에 그 17살 소녀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 각국의 UN 총회 회원들이 기립박수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 그 후에 어떻게 죽었다는 말 들었는데 참 애석한 일입니다. 그렇게 그 이후엔 제가 사건을 모르겠는데 그가 이제 쓴 책이 2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말라라였다 하고 또 그 비슷한 얼굴에
히잡인가 그걸 쓰고 책 표지에 사진이 나옵니다. 굉장히 동화책까지 얇아요. 한 번씩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이슬람 무장 괴력단체가 어떤 것인가를 좀 파악하게 됩니다. 거기서 제가 뭘 봤느냐, 그들의 책을 읽었는데 다시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 미디어 매체가 무엇인가, 양자 물리학을 책을 몇 권 보다 보니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느끼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미시의 세계, 그 소립자라 그러죠. 소립자라는 것은 아주 극미한 이 우주의 가장 작은 알갱이가 소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동과 뭐 이거 파장은 멀리 갈수록 힘이 없지만도 소립자의 역할 운동이란 것은 거리가 관계없습니다. 몇십만 킬로미터 밖에 있어도 내가 여기서 에너지를 하나 던지면 그 몇십만 킬로미터 바깥에도 그 에너지가 거의 똑같이 에너지로 전달되는 것이 소립자 역할입니다. 우리 눈은 안 보입니다. 절대로 안 보입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미국 스위스 제네바에 이 소립자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지하 100m 밑에 그 바운다리 둘리가 27km 그 큰 단지 지하에 100m 밑에서 세계의 많은 브레인 집단이 10,000명 이상 거기서 근무를 하고 연구를 해서 실험합니다. 소립자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현대 과학이란 것은 첨단 AI, 인공지능 과학이란 것은 모든 미디어 과학이란 것은 소립자를 빼고 나면 다 허수아비입니다. 소립자를 빼고 나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립자 역할이 이 우주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 모든 생활에 다 소립자 역할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더더욱 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요 사랑인데 그것이 좀 소립자로 구성되었거든요.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접할 때에, 내 머리를 통하여 들어갔을 때 몸의 역사하고 생각의 역사하고 마음의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더 예라요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게 하며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 좀 소립자가 하는 거거든요. 소립자가 들어가서 전부 다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또 감찰한다. 그래서 벌써 유튜브 방송을 만 4년이 지났는데 5월달 아닙니까? 그 사이에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아, 그냥 포토리디란 것은 내가 그냥 모르고 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과학적으로 양자 물리학의 소립자적인 활동이 되게 실제로 일어났구나. 그래서 더 많은 영적 깊이가 생기고 영적 넓이가 넓어져서 내 기도란가, 내 모든 말씀 증하는 것인가, 성경 이런 데에 너무 구체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지금 계속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란 것은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따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오는 것이구나. 너희 마음과 빌립보 4장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앞에는 기도하라 그랬지요. 지킨다니, 내 마음과 생각이 바로 기도할 때 내 마음과 그 기도 내용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킨단 말은 응답해 주겠단 말이야. 이게 실제로 매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금식기도 아니고 매일 실제로 생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되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생활 예배가 되지요. 기도 응답이 되지요. 그리고 또 내 마음에 감사가 생기라 평소에. 그리 디모데전서지요. 여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22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게 이제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생활이. 항상 기뻐하고 이게 저절로 되지 노력해서 되는 것. 신학적으로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꾸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소립자 역할, 양자 물리학의 관계라든가 하나님의 영적인 그 관계라든가 이 우주의 관계를 딱 내가 이제 종합적으로 묵상해도 기도해도 되니 그냥 이 말씀들이 전부 적용이 되거든. 적용이 되니 이 PM 독서법을 가지고 PM 성경 읽기 법으로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없고 그중에 특별히 포토리딩과 양자 물리학과 영적인 관계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직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토 리딩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도 끝이 없고 하나님의 셈의 근원을 발견한 것이 포토 리딩과 PM 독서법으로 셈의 근원을 발견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에너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는 항상 솟아납니다. 샘물을 퍼내면 자꾸 나오고 자꾸 나와요. 자꾸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해 나오고 또 새로운 것이 자꾸 나와요. 머릿속에 생각을 떠오르고 그런 그가 성경 읽다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갖다가 계시적 음성이라 보지 못했던 것이 내게 알려지는 생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받아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야 기록한 것은 벌써 많은 전에 누천년 전에 기록된 것이 내게 이제 잠재해 있다가 떠오르지요. 언제 포토 리딩 하는 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생활, 신앙생활의 틀, 신앙생활의 구조, 틀 속에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기도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방언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치유가 중요하다. 등등 다 있어요. 봉사가 중요하다. 선교가 중요하다. 전도가 중요하다. 전도, 선교 다 배웠어요, 제가. 왜? 성경 포토 리딩 하다가. 선교도 배우고, 전도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응답도 배우고, 차장도 배우고, 전부 종합적으로 다 나와요. 성경 포토 리딩 속에, 성경 PM 독서법 성경 읽기 속에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래요. 그래, 다른 거 어떤 거 큰 받침이 그냥 보조 설명으로, 부식으로 얻어서 이제 그걸 갖다 같이 해석해 가면서 생활해 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해보면 알아요. 누가 뭐 그래도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맛을 그냥 처음에는 따라하면 돼요. 그냥 이상절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따라하면 돼요. 누가 그래 말하대요. 창조를 못하면은 따라서 하라고. 또 창조를 못하면 흉내내라고. 흉내내시고 따라하다 보면 어느 날 이런 행복 속에 그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래 우리 신앙생활의 구조, 신앙생활의 틀, 신앙생활의 그 어떤 그 모형 틀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떤 틀이 기본이 되느냐.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틀이란 것은 신앙인들의 기본 틀입니다. 기본. 구원은 말할 것도 없죠. 구원은 기본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모든 게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아기를 낳아야 그 다음에 아기를 학교도 보내고 교육도 하고 태권도도 배우고 가죠. 그렇듯이 구원이라는 건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벌써 생명 얻는데 또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지 어떤 다른 노력으로 기도해서 된 것도 아니고 썩어질 씨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썩지 않을 씨가 하나님 말씀 안 썩지요. 씨로 되었다. 이제. 씨로 되었으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 이 방법이 나옵니다. 이 구원의 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냥 있으면은 못 쓰는 겁니다. 쓸모없는 상품 가치가 없고 상품 가치가 없으면 팔 수 없습니다. 지금 팔아먹지 못해요. 상품 가치가 없는 거 다 버리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공장 회사 가보세요. 상품 가치 없는 건 전부 다 쓰레기 종에 산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그 상품 가치가 없죠. 그러나 상품의 가치가 아니라 잘 포장해서 자동차 같은 몇 천만 원 받고 어떤가 10만 원, 5만 원 막 이래 모든 물건들을 받지요. 마찬가지로 상품의 가치, 무슨 상품이냐? 천국이란 나라에, 천당이란 나라에 그 고귀한 나라에 고급스러운 그 호텔이 아니고 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품이 좋아야 되거든요. 좋은 것이 아니라 상품이 완전히 바꿔져야 돼요. 때 묻은 상품 안 됩니다. 누더기 옷 입고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 속에 때꾸정물이 있어도 못 들어갑니다. 어떤 요만 티끌 하나 죄로 있어 그게 우리가 갈 천당이란 그 내 집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네가 아무리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네가 공들이고 무릎 꿇고 안 먹고 기도해봐라. 그 네 죄가 없어지냐? 안 없어진다. 죄는 내 죄를 씻어내는 약이 있어야 돼요. 약. 물론 아무리 씻은다고 해도 종기가 염증이 났습니까? 물론 나을 수도 있겠죠. 안 나아요. 염증을 고치는 데는 염증을 치료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죄를 이만큼 머지만한 죄도 가지고 천당에 못 들어가죠. 그 죄를 없애는 약이 있다. 특효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약입니다. 피의 약을 내가 바르고 먹었을 때에 내 죄는 깨끗이 맑은 거울 유리같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야 천당이란 내 집에 들어갑니다. 저 천국에 내가 본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바울이 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내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한 길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송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옥문이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작고가 발목을 묶어놓은 거 다 풀렸습니다. 간수들이 막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 이게 자기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럴 때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자네들아. 우리 여기 있다. 도망 안 갔다. 그래가 이제 그때 이제 간수들이 좀 깨달았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기적 같은 구원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경제가 와서 아는 사람을 취조하고 악한 일을 했지만도 그 죄가 덕지듯이 누룽지같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만 아니고 너 집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구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약 아니고는 우리의 때 묻은 죄를 씻어낼 길이 없습니다. 영접을 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이 됐으니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 가난이 뭡니까? 중생해야 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땅에서 태어난 건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쓰레기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다고 우리가 한자말로 중생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거듭난도 내 마음대로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내가 여러분의 죄를 내가 대신했다. 어떤 죄든지 살인이든지 어떤 죄든지 내가 다 용서한다. 단 조건 나만 믿으면 된다. 주 예수 이름만 믿으면 된다. 주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다 씻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한꺼번에 주신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는 성도는 구원의 틀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받지 못해 구원이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하나님의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 지금 계세요. 그 확신이 있어도 구원. 자, 천당에 갈 사람, 내가 천당에 가 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내가 달려가노라. 그 확신, 자신과 확신, 구원의 확신. 누가 밀어도 나는 구원받았다. 어떤 사탄이 와서 마귀 와서 이단이 와서 아무리 해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날 왜 건드려? 그 사람 막 대받으세요. 발로 차버리세요. 말씀으로 가지고. 자,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 1번 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1번이라 1번 이거는 2번 생활틀. 생활틀은 뭐냐? 바로 데살로니가전 5장 18에서 21일 이 생활입니다. 우리 생활이 이렇게 돼. 이게 우리 생활입니다. 무슨 생활이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이게 생활이 됩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지. 정상 코스로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정상 코스를 밟지 않고 월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같은 또래끼리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동기 생기고 동급생이 생깁니다. 밖에 나와서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너 동기 18회 동기 23회 동기 하듯이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가지 말고 여기까지 바로 여기 뛰면 안 돼. 여기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뭐느냐? 생활의 과정을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이라 범사에 가면 이 생활의 과정을 이게 돼. 여기부터 되어지는 이거는 영접이라는 거 하고 이거 써보는 전부 되어지는 겁니다. 전부 다 되어지는 것.
이상절 방송에 PM 독서법, PM 성경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역점적으로 강조합니다. 되어져야 됩니다. 자, 기뻐지고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고요? 그냥 PM 독서법으로 포토 리딩부터 하세요. 하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저절로 하나님께 선물을 줍니다. 항상 기뻐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모든 일에 감사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소물치 말고, 요거는 우리가 좀 눈뜨고 성령님께서 내게 지시하는 것, 내가 그래 하나님께서 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통해서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누가 가르 그거 아닌가 보다. 그러지 말고 내가 성경 읽다가 포토링 하다가 이상철이가 주로 말한 거는요, 계시적 음성, 계시적 하나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소식입니다. 계시적 음성. 그걸 소멸하지 말아요. 아침에 가르쳐 줬거든요. 이 계시적 음성 들으면 성경 해석이 재미있고 구구절절 얼마나 나에게 충격을 주는지. 그래, 그 계시적 성령을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주로 포토 리딩 할 때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또 마인드맵 그릴 때 많이 줍니다. 그리고 또 마인드맵 리딩 할 때 더 많이 주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소멸하지 마. 요 조그만 종이에 적어 놓았어요. 그 다음에 또 예언을 멸시하는, 예언이란 건 성경을 근거로 한 거 예언입니다. 산에 가서 10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받은 그 예언, 그건 찾으면 귀신의 예언이 굉장히 많아요. 귀신의 예언이 많다는 비야 그냥 기도 골속에 성경이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턱 하나 받아오면 그게 막 예언이라고. 그 예언 말고 성경을 읽다가 미래를 보여주는 그 계시적 음성이 되면 그 예언을 멸시하지, 소멸하지 말아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제가 그래 방송은 이거 두 개가 계속 힘을 가지고 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우리가 사업받기를 보면 이게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 판단합니다. 내가 그거 하는 일이다, 내가 광화문 집회 가는 것이 좋은 건가 안 가는 게 좋은가, 그게 판단이 다 써야 돼요. 누가 기독교인이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 나오기 때문에 안 갈 사람 안 가요. 가는 사람 이거 계시적 음성 이거 하나도 못 든 사람.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그 이제 가느냐 안 가느냐 자기가 좋은 거 택하면 돼요.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참 이거 안 되죠. 악을 버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기독교인이, 제가 단독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악을 얼마나 많이 행합니까? 무지무지하게 행합니다. 번듯이 그 틀린데 갑니다. 동참합니다. 손듭니다. 방말이 들때 예 찬성합니다. 이 전부 다 악을 하고 있어요. 누가? 기독교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래 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안 돼. 틀린 것을 맞따라고 따라가고, 누가 한 사람이 총 떼매면 거기 동참해서 땅땅 두드리면 통과. 법이 교회 안에 많은 법들이 통과하는데 이 일이 얼마나 작용하는지 저는 바깥에서 보고 안에서도 관찰하고 밖에서도 관찰하고 다 해왔기 때문에 나이가 77년 동안 다 한 20살까지 빼고 나면 57년 동안 이걸 보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왜 모르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인가 선을 행하는 것인가 다 눈에 보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으로 아무리 그것이 여러 사람이 모여가 민주주의로 합의해서 이루어졌다 해도 악이면 그 버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라. 이게 생활 틀입니다. 생활 틀. 우리 생활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뭐한 사람이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 구원 정말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요건 좀 다릅니다. 선포의 틀. 이제는 전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선포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한다. 이제 말. 선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했죠. 처음에 말할 때에, 서론에 말할 때에 파키스탄의 소녀 말랄라와 같이 이 선포, 그는 블로그로 선포했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카톡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은 밴드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은 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도 유튜브 만들어서 선포하세요. 선포. 앉아서 파키스탄에 앉아서 안방에서 꼴방에서
골방에서 선포했습니다. 영국이 듣고 미국이 듣고 유엔이 다 회원들이 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영향이 큰 거 있습니까? 선포. 그래 땅끝 그게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선포하거든요. 북쪽에 있는 파키스탄 북쪽에 있는 그 이슬람 무장단체가 우리를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고 있다. 그 선포하는 게라 그 사실을.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바깥으로 말하고 전송을 하고 유튜브를 보내고 블로그를 보내고 선포의 틀 속에 이렇게 된 사람이 선포트를 합니다. 뭐라느냐? 에스겔서 3장 1절 11절이가 말하라 그랬어. 말하라. 에스겔 3장 11절이가 1절을 잘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구절 잘못 적었나 바로 적었나. 에스겔서 3장 우리는 이것을 선포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를 우리는 누구나 다 하는 것. 누구나도 다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11절입니다. 1장 하나 빠진 3장 11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블로그 방송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유튜브 방송에서 내가 말한 걸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과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다라고 유튜브에도 말하고 카톡에도 말하고 블로그에도 말하고 밴드도 말하고 줌에도 말했어요. 누가? 이렇게 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씨가 먹힙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이 일하다라고 말하라. 누가? 에스겔이 그걸 했거든. 그 다음에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 가르쳐라. 때를 여기는 아까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 개 똑같습니다. 나는 전도할 때가 아니고 나는 시간이 아니고 나는 지금 뭐 직장 가고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직장 갈 때든지 쉬는 때든지 노는 때든지 주일이든지 수요일이든지 월이든지 휴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선포하라. 그리고 뭐느냐? 경책 경계하라. 경책 경계가 뭡니까?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은 잘못됐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는 거 잘못되어졌어. 한국 교회가 하는 거 잘못되었어. 경책 경계하라 그랬어요. 바르게 잡아주라 이거죠. 그들은 성경을 안 읽어서 몰라요. 성경을 안 읽어서 공산주의가 좋은 줄 알고 이슬람교가 좋은 줄 알고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따라간대. 그래서 경책 경계하라. 누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경책 경계하라.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뭐든지 그 말하라 이제. 당신이 신앙생활 그래 한 거 틀렸어. 그거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죄를 짓는 거라 말해줘야 됩니다. 모든 성경을 말씀드려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알아야 포토 리딩 마인드맵도 그려보고 마인드맵 리딩도 자꾸 반복해 읽어보다가 이게 맞다 틀리다 잘못됐다 그걸 우리가 알고 그들에게 말해줘. 모르고 내가 그거 하면 나쁘다 그러면 안 되죠. 알고 그들에게 알고 그거 잘못됐어요. 그거 좀 고치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라야죠.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들 특별히 PM 사명자 여러분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블로그에 계속 올리세요. 제 이상절방 유튜브에 계속 퍼나르세요. 여러분을 만들고 또 퍼나르세요. 자꾸 전하세요. 해외 사람도 듣고 다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된 사람은 요건 주로 이제 사명자에 해당되고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 여기 머물러 있어도 동시에 하십시오. 그 다음 뭐냐? 사명자 틀. 목숨을 건 사명자입니다. 내가 하여금 사자가 아니고 내가 이 집사의 직분을 하고 장로의 직분하고 목사의 직분 그 직분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건 사명자. 이거는 목사, 전도사, 평신도 아무 관계 없어요. 누구나 다 합니다. 이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한다고?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얘기 안 한다 바울이겠지요. 밀도에서 에베소 교인을 불렀어요. 불러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떤 집사님의 딸이 예언했습니다. 거기 가면 당신이 손을 묶이고 죽는다.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기다려도 간다. 장로들은 못 가라고 목을 껴안고 바닷가에서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사도행전 20장 아닙니까? 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나는 죽음도 알고 죽음도 각오하고 갔다. 내가 일을 하는 데서는, 성경을 전하는 데서는, 내가 블로그 하는 데서는, 유튜브 하는 데서는, 주문하는 데서는, 밴드를 하는 데서는 내 목숨을 어떻게 건지라도 하나도 안 아깝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목숨만 아니고 저는 모든 게 아까운 게 없어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뭐가 아깝습니까? 말씀을 증언하는데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듣든지 아니든지 하는 거 한 개도 안 아까워요. 뭐가 아깝습니까? 시간이 아까워요. 좀 시간이 참 빨리 지나요. 그게 아깝죠. 그 외엔 한 개도 안 아까워요.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이상철이면 이런 맛배가 다 가져간다. 하나도 안 아까워요. 안 아깝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하면 여러분이 좀 감정 가지고 지금 얘기 안 합니다. 뭐가 아깝습니까? 그래 제 몸도 이제 죽으면 시체 시험하라고 다 갖다 버려 예약 다 해네. 가져가라고. 내 죽으면 그냥 죽이 숨 떨어질 때 가서 다 분해해가서 여러분이 필요한 데 다 쓰십시오. 뭐가 아깝습니까? 뭐가 아까워요? 밥은 왜 먹습니까? 직장을 왜 다닙니까? 월급은 왜 받습니까? 뭐가 아까워요? 그게 사명자다. 사명자. 사명자들은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그래서 롤 모델이 바울입니다. 저는 인간에서는 롤 모델 될 만한 어떤 복음 전환자가 목사님이나 선교사 박사가 없었습니다. 저는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자꾸 제가 높이 올라가죠. 높이 올라가는데 밑을 본다는 시야가 넓어지니 아니구나. 성경의 모델은 바로 바울, 사도 바울이다. 바울 선생님입니다. 제가 가슴에 이제 최종적인 롤 모델인지 몰라도 롤 모델입니다. 제게는. 자, 그러면 듣든지, 그 다음에 가서는 또 이 사명자가 할 일은 목숨도 귀하지 않고 계속 복음 전에 뛰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른 생활을 안 하나, 그거 하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생활, 직장 생활 하면서 뭐 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목사하면서도 회사, 저거 직장 안 다니니까 직장 생활 하면 직장에 가서 충실하게 하면서도 또 이런 걸 방송을 준비하고 성경을 읽고 안방에서 땅까지 성경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후대께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역의 아시아 교회에 있는 사람 장로를 불러 모았고 내가 예루살렘을 지금 떠난다 내일 아침은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맡길 곳이 없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까? 서문화 교회입니까? 아무도 맡길 곳 없이 여러분을 맡기는 곳은 여러분을 장로님을 맡길 곳은 말씀께 부탁하노라. 그럼 뭐냐?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읽으면 여러분의 살 길이 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유지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그래 말씀께 내가 부탁하노라.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께 성경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시고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네. 이제는 그들의 기업은 말씀 가운데서 이제 생활하라. 이게 사명자의 틀입니다. 구원의 틀, 생활의 틀, 그 다음에 선포의 틀, 사명자의 틀. 이 전체 전인 사역자가 생활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생활이고 여기부터 이제 사명자까지 포함합니다. 때가 급합니다. 때가 급해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기독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말하는 목사, 증인으로 말하는 집사, 증인으로 말하는 선교사, 증인으로 말하는 학생, 증인을 말하는 초등학생. 말하라는 이 소년은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 13살부터 블로그를 해서 전 세계가 다 이 이슬람 무장들이 얼마나 악랄하다는 거 다 증언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안방에서 이것을 증가할 사람입니다. 그래 제가 양자 물리학의 소리뼈도 설명을 조금 했고
이상구 박사의 그 소립자 역할도 조금 했고, 성경은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하는 것, 성경을 벗어난 거 강조하기보다는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틀 속에서 이런 큰 5가지 하나 둘 셋, 4가지 틀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유종의 미를 걷는 대기만성하는 우리 사명자들과 그리고 또 사역자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